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볼 건데 그 잠언이라는 성경을 볼 거예요. 잠언 1장 말씀. 제가 좀 여러분에게 7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자,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그 중국 그 이야기 또 중국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배우신 분들은 옛날에 천자문 배운 다음에 논어 같은 것도 이렇게 배우시고 배우셨죠? 여러분들 예전에 안 배웠어요? 논어 이런 거 안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많이 봤던 책들이 중국의 이제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손무라는 사람이 쓴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36개 주랭랑 들어봤어요? 네.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계책 중에 제일 이제 또 하나의 계책이 뭐냐면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 싸움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치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36개 주랭랑이라는 그런 또 말도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럴 때는 이래야 되는데 라는 것들이 좀 생기죠. 그죠? 사람은 이런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은 항상 인류가 생긴 이래로 항상 우리 여성분들의 미모에 관심이 많아요. 미모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모를 따라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여자는 심성이 중요하다. 이게 바뀌어요. 왜 그렇죠? 왜 바뀌어요? 자기가 편하려고. 그것도 말인데 자기가 젊었을 때에 그렇게 이쁘고 아주 색이 고운 그런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어떻게 쫓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그게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 않더라.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에게는 이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너무 예쁜 거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진짜 예쁜 걸 안 중요하게 여깁니까? 어때요? 예쁜 여자만 여기 따라다니죠. 오직 예쁜 여자만 따라다니죠? 그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사람도 인생을 살면 어떻게 돼요? 여자는 또 심성이 제일 중요하다.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람이 지혜라는 거, 이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혜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가? 지혜가. 예? 그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손자병법을 쓰는 사람도 그렇고 논어 맹자를 쓰는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지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어떨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지혜다. 예? 또 말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를 들면은 화가 날 때 막 화난다고 얘기해버리면 손해예요, 아니에요? 손해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좀 더 어렸을 때 지혜로우면은 잘 살지 않겠어요? 맞아요. 남편이 나를 화나게 했다 그래가지고 막 같이 싸우고 승질내면은 좋은 결과가 오든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잠언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드러운 혀가 그러니까 말을 곱게
자상하게 낭낭하게 하면은 뼈가 꺾어진다. 뼈를 내가 힘으로 꺾으려고 그러면 안 꺾어진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동의가 되죠? 근데 젊은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니 승질 나는데 나도 내 표현을 해야지. 참으면 화병 걸려요. 안 참아도 어차피 병 걸려. 얻어맞아가지고. 이게 지혜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가난하지만 착한 여자라고 사는 게 고기가 가득하고도 그런 심성이 고약한 여자랑 사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그 지혜가 필요할 때는 그 지혜가 없어. 여기 보니까는 이미 남편이 다 죽었는지 도망갔는지 없잖아요. 네? 아니 남편이 왜 도망가요? 죽었죠? 없어졌어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도 그 전부 다 이혼 아니면 사별해가지고 남편이 한 명도 없어요. 예, 우리 교회 60세 이상의 여성분들은 남편이 한 명도 없어. 우리 엄마도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시고, 예? 우리 권사님도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시고, 그 남편 하나 있던 것도 올해 하늘나라 가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남편이 죽어 없어진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지혜다라는 걸 알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젊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젊을 때. 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요. 지금이야. 지금이라고. 젊은 날.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나중에 이제 한 10년, 20년 더 지났을 때 후회할 만한 지혜 없는 짓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새 저는 이제 50이 좀 넘었는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모님한테 잘해. 나중에 밥도 못 얻어.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여러분들 많이 주변에 했죠? 네. 듣기도 하고. 그거 왜 못 얻어먹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식당 아줌마한테 가서 주는데 왜 밥을 못 얻어먹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남편이 주장이지만 나이 먹으면 남자들은 힘이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가지고 미리 잘해라. 근데 잘합니까? 남자들이? 몰라요. 못하잖아. 몰라요. 대부분이 못하지. 요즘 남자들은 병신이에요. 병신. 요즘 남자들은 잘하는 게 아니라 아무 주장을 못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힘이 있고 주장을 하는데 배려하고 사랑해서 잘하는 거하고 와이프가 무서워가지고 잘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병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해봐도요. 이 교회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나쁜 꿍꿍이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는데 항상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는 몰랐다 이거예요. 몰랐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다. 예? 그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했던 건데 밥만 먹였다. 목회라는 걸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생깁니다. 오늘 이 잠언이라는 책이 구약성경에 어디쯤 있냐면은 봐봐요. 성경책이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까지가 요만큼이 성경책이고 나머지가 찬송가거든요. 그럼 잠언이 꽤 중간쯤에 있죠? 네, 신약성경과 가까운 쪽에 있어요. 잠언이.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구약성경의 제일 앞에는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모세오경에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그러니까는
삶의 원리가 나와요. 원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역사를 다룬 책들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역사, 1000년의 역사를 다루는데, 자 그러면 앞에 원리가 나왔죠. 원리. 그 다음에 그 원리가 역사에는 적용되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살아봤더니 이제 잠언이 나온 거예요. 아 이런 게 지혜구나. 그런데 지혜라는 거는요, 나이 들어가지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같이, 아니 저보다 더, 아니면 우리 여기 꼬마애처럼 이렇게 어린애들이 지혜로울 때, 예를 들면 60살이 지혜롭다. 이미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많이 지나가 버렸어. 예를 들면은 아유 여자는 심성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결혼하기 전에 알아야지. 내 편 내가 죽고 나서 알면 뭐하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젊었을 때 말을 곱게 하고 참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걸 서방이 살아있을 때 알아야지. 죽고 나서 아 그때 몰랐네, 그때 잘했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지혜라는 거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말이면 말, 돈이면은 돈, 또 생각이면 생각, 이래야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행동이면 행동. 이렇게 우리가 그 지혜라는 것을 매뉴얼화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네? 그러니까 말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응? 근데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행동은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는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안 돼서 못하는 거. 그럼 왜 안 되냐?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면은 다 목소리를 낮춰요. 아주 오래됐어요. 누가 저한테 목소리를 높이면, 제가 평소에는 목소리가 높죠. 제 평소에 목소리가 높아요. 저는 살살 얘기해도 상당히 큰 목소리로 들리는 목소리예요. 그런데 화가 나거나 이러면은 목소리를 낮춰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에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같이 싸우면 손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게 천박해 보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길에서 손가락 쥐면서 이런 게 폈네 저런 게 폈네 싸우면은 참 훌륭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여요? 아유 저런 천한 사람하고는 말을 섞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지혜로운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요셉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딱 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자주 하는 거예요.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고 싸우고 회사에 갔는데 젊은 여자가 눈에 들어오면은 꼭 주일날 와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목사님, 이 부장은 그 대리가 새로 들어왔는데 참 이렇게 자꾸 눈이 가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를 하라, 혹은 교회 와가지고 다른 형들한테 이야기를 해라.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다가 이 문제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교회 와서 하는 사람은 절대 바람을 안 피워. 내가 한 명도 바람 피는 사람 못 봤어. 왜? 그걸 얘기하면서 안 된다는 걸 다 확실히 아는 거야. 회사에 공금이 눈에 아른아른 거린다 그러면 꼭 교회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라. 내가 요새 돈이 궁하고 대출 이자가 올라가지고 대출금을 못 갚게 생기니까 회사에 공금을 욕심나는 마음이 생겼어. 여러분, 이런 마음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견물생심이라고. 자기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머니가 핑계가 있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잖아요. 맞아요. 요셉이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하고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어떻게 됐어요? 까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됐어요? 아 당장에 까먹고 그건 나중 일이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여러분 그러면은 일견 생각할 때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혹을 거절했는데 감옥에 갔다. 이게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않아요? 전혀 정의롭지 않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잘못했네. 그냥 정의를 통할 걸. 그럼 정을 통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을 통해서. 예? 가장 파탄데. 자, 이제 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의 음모가 진행됐을 것 같아요. 보디바리를 죽여버리자. 예? 원래 그래요. 여러분 항상 여자가 다른 남자랑 정을 통하면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고대의 이야기에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남자가 더 좋아져 버렸어. 이 남자가 너무 좋아. 근데 남편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요. 이 스토리라는 게 이렇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옛날 저 서양에도 많고 요 동양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됐으면은 처음에는 좋고 신났겠죠. 여 주인이 자기한테 잘해줬겠죠.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러다가 또 다른 범죄에 연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 사람은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왜? 왜? 아유 나 공금 훔쳤으니까 잡아가시오 이렇게 해요? 아니지. 네? 여보 내가 새로운 여자가 생겼으니까 집에서 나가줘 이렇게 얘기해요? 감추게 된단 말이에요. 아닌 척하고. 그러니까는 또 그 여자를 한번 만나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산에 출장이 있네 뭐 사람이 죽었네 해가면서 계속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당장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도 내 삶을 점점 수렁 속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힘들어진 건 다 지혜가 부족해서요. 네?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남편이 신혼여행 가가지고 첫날 밤부터 자기한테 욕을 하고 때리기 시작했대요. 참 제가 어떻게 그분이 40년을 넘게 살았는가 들으면서 참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피가 안 나온다고 처녀가 아니라고 첫날 밤부터. 여러분 전 잘 몰라요. 여자가 남자랑 한 번도 안 자면 처음 잘 때 피가 나옵니까? 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처녀가 아니라는 것부터 꼬투리를 잡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이 여자를 괴롭히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너무 괴로우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던 말던 무시하고 자녀들한테 정을 주면서 대충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죠? 그 남편을 여러분 무시하는 걸 남편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그래서 이제 계속 폭행하고 이런 여자는 이제 아기들을 키워야 되니까 참고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고 폭행을 하면은 같이 무시하고 피하는 게 답입니까?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 남편과 어떻게 하든지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늘 자식들한테 남편이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도 다 남편하고 멀어져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60이 다 돼가지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자식들도 그런 가정에서 크다 보니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마음이 깨져버리죠. 마음이 병들어버리죠.
그 막내 자식마저도 병들어 버리고 사회생활을 못할 지경이 돼버리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을 존중해줘라. 남편을 존중이 안 되죠. 그죠? 매일 폭행하고 때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큰 소리 지르는 남편을 어떻게 존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잖아요. 존중이 안 되죠, 사실은. 안 되는데 안 되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렇잖아요. 계속 무시하면 또 무시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싸우면 또 아이들은 또 더 험악해지고 그래서 남편이 외로워서 그렇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품어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매일매일 낮에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조금씩 예? 이제 남편을 존중하고 또 남편을 응대해 주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남편이야. 교회 간다고 매일 핍박하고 때리고 하던 그 남편이 전화가 와서 제가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분은 아내가 우리 교회를 나오는지를 몰라요. 왜? 그 아내분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올려놓으면 남편이 없을 때 원래 말씀을. 근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을 들어. 우리는 매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남편이 직장 나가면 낮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이렇게 신앙을 키워왔는데요. 이제 남편을 그렇게 존중해 주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동안에 애들한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도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여기 앞에 지금 와이프가 있으니까 와이프한테는 내가 잘못했어.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했어. 그러나 그거는 아마 앞에 서니까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존중해 주니까 남자가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지만은 이 모든 문제가 나한테서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삶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예배를 나왔습니다. 예배를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와이프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교회 오겠다는 거야. 사실 지만 나오면 돼.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고 있어. 몰래. 지만 나오면 되거든. 근데 그래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있고 또 말씀을 듣는데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롭게 행동을 하면은 처음에는 안 좋은 반응이 옵니다. 요셉도 지혜롭게 행동을 했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감옥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래서 도와줬더니 저 옆에 내가 싹 입 닫고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주네. 처음에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지혜롭게 해도 그 다음에 내가 화가 나도 말을 곱게 하고 점잖게 하면은 호구인 줄 알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항상 나중에 아주 좋은 결과가 찾아옵니다. 아멘. 요셉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자를 거절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갔죠. 아멘. 그죠? 감옥에 갔죠. 근데 사실은 그 감옥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왕을 섬기던 궁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뭐 잘못하면은 잡혀가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요 전에 장관도 있고, 그 전에 국회의원도 있고, 그 전에 법관도 있고, 궁중 어의도 있고 막 이런 감옥이에요. 뭐 왕의 마음에 안 들면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죠? 아멘. 근데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요셉을 보낸 거예요. 왜? 총리를 시키려고. 총리를 시키려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나를 총리시키려고 감옥에 보내는구나. 요셉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혜롭게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이제 왕을 아주 근자해서 섬겼던 비서관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면복권이 됐어요. 사면복권이 됐다는 게 뭐냐면은 왕이 용서를 해줘가지고 다시 관직해. 우리로 말하면은 옛날에 뭐 저 남양주 같은 데로도 이렇게 유배를 보내고 그죠? 한양에서 또 유배를 멀리 보내면 저 밑에 강진이나 이런 데로다가 유배를 보냈잖아요. 그죠? 신안이나 이런 데로. 근데 야, 그 사람 다시 쓰자 하고 불러 올렸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바로 왕한테 이렇게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를 잘 헤아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내가 감옥에서 만났다. 누구냐? 이래가지고 그가 총리가 됐죠. 그가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의 가족들이 곡식이 없어가지고 다 왔을 때 그 가족들을 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집도 다 주고 응? 곡식들도 다 주고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면은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목소리를 높입니까? 싸울 때 이겨먹으려고. 내가 이겨먹는 게 아니에요. 그 교양을 잃어버리는 거고 지는 거예요. 사람이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게 득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유리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은요 100%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돼요. 100% 잘못된 결정.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조금 더 나한테 득이 될까? 이러면 목소리 높이고 싸워서 뺏어야 돼요. 예? 그리고 아이고 나도 외롭고 심심한데 이거는 내가 유혹한 게 아니야. 저 여자가 유혹한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자기 마음은 부패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혜를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딱 있다 보면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지금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 딱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게 분명히 손해인 것 같은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움직여 주시는 대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야 그게 진짜 나를 살렸구나. 나를 살렸구나. 예? 저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는 공연히 저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왜냐면 저같이 생긴 것 자체가 싫은 사람도 있어. 저 같은 목소리가 또 싫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면은 좀 목소리가 점잖해야지. 어? 근데 여러분 나를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싫어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다 적이 돼요.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한 나쁜 말들을 막 주변에 옮기게 되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또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거를 다 그 사람들이 맞아 하면서 이게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긍휼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내가 볼 때는 밉고 천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저에게 아주 그럴싸하고 혹한 어떤 제안들을 해요. 네? 목사님 이런 일들을 목사님 시간이 남을 때 같이 하시면 목회할 수 있는 돈도 많이 생길 수 있고 합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을 딱 두고요. 계속 분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자극하는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을 하려고 여러분들은 항상 속된 말로 머리를 굴리거든요. 아유, 내가 이게 이득이 되나? 내가 오늘 저 사람이랑 만나면은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나?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반대하는 남편들이 교회 가면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밥 주고 떡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기꾼들이에요. 대체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먹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사기꾼들은 먹는 걸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옛날에 낚시 해보셨죠? 낚시할 때 여러분 좋아하는 미끼결? 아유 내 불고기 좋아하니까 물고기 낚시할 때 불고기 껴갖고 던집니까? 아니요. 예? 뭐 던져야 돼요? 물고기가. 걔네가 좋아하는 걸 던져야지. 맞잖아요. 아유 내가 이거 허니 버터칩 너무 맛있으니까 껴가지고 던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득되는 거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이득 보려고 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종류의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득을 보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합니다. 네? 왜냐하면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 나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욕심내고 내가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득을 볼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만나면은 득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도록 포장을 해요, 자기를. 난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게 있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요. 내가 널 취직시켜 줄 수 있고 내가 너에게 뭐 이런 걸 해줄 수 있고 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정직하게 일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줄을 타가지고 어떻게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하면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항상 마음이 청결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면은 소유를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려면은 마음에 항상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에 와가지고 내가 여기 오면은 사람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기본 자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주고 싶다. 여러분 진짜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짜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 돈이 없는 척합니다. 왜? 돈이 있는 거를 알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안 몰려들어요? 몰려들죠. 여러분 친척 한 명이 누가 복권에 당첨됐어. 연락 안 하던 사람들이 다 연락이 온대요. 예? 맞죠? 그 다음에 돈 좀 있는데 오늘 내일 하셔. 그러면 전부 와서 봉양을 한대. 예? 제가 돈이 많은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와가지고 전부 다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봉양을 한대.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설픈 놈들이 돈 자랑을 하는 거지
돈이 많고 이거를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데다 쓰려고 하는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는 척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돈이 없는 척을 왜 하냐면은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자기에게 사심 없이 순수한 마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유,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별거 없어 보이니까 하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예? 뭔가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성실하게 일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에 내가 열심히 2시간 상담해주고 나면 밤에 또 죽고 싶어요. 이런 애들. 예? 그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잠언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글쎄 교회 여러분들이 왜 나오시는지 모르겠고 또 여러분들 왜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표정을 지으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을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목소리를 결정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만날 것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